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두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2025년 부활주의를 맞아 가장 극적인 반전, 부활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프랑스에 야심찬 영웅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되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한 목회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와 같은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새로운 종교 만들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자연인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복음의 총체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따라서 부활한다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의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이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그의 생애는 끝이 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어느 날 장례식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문득 그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단 한 편도 이 땅에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무디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장례에 관한 설교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장례식 설교를 한 편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고, 당신께서 몸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것이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대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 또한 연합의 원리에 의해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삽니다. 부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성도에게는 죽음의 설교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공생의 기록에는 단 한 편의 장례식 설교도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2025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묵상하는 중에 영적 진리를 확인시켜주는 은혜로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두란노에서 출판한 진희근 목사가 쓴 날마다 천국을 향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주는 내용이기에 오늘 2025년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1492년 스페인령 지브올터 해안 끝에 작은 팻말이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의 라틴어 문구 네 플러스 울트라, 영어로 하면 No more beyond가 써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 세상의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 세상 끝을 넘어갔고,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신대륙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팻말의 문구에서 스페인어로 네, 영어로 no를 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뜻의 플러스 울트라, 영어로 하면 more beyond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이 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연결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면 슬퍼하고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 고난을 예고하면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후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 부활하셨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신들도 연합의 원리에 의해 부활함을 확신했던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부활 후 누리게 되는 영생의 삶, 즉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2025년 부활절 아침에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부활 신앙 고백은 육체의 죽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깊은 절망의 상황 앞에서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 인생길, 고난의 현실 속에서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패함으로 인해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 있기에 절망의 상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까요? 그 답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그리고 죽음과 같은 깊은 절망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다시 일어나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반전입니다. 죽음 앞에서 고개를 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세로 세상을 압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으며 자기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당당할 수 없었으며 좌절과 절망 속에서 땅을 바라보며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은 극적인 반전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면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은 힘을 잃고 도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세상, 죽음 앞에 굴복한 세상에 도전하는 것이며 결국은 죽음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세상을 연출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반전인 것입니다. 반전의 결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춤을 춥니다. 절망과 좌절이 물러가고 희망과 용기가 살아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죽이고 죽는 세상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절망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분열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살고 살리는 세상입니다. 용기를 가지고서 일어나서 희망을 노래하는 세상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평화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아도 경제를 보아도 교육을 보아도 심지어 종교를 보아도 모두 죽음의 문화에 농락당하여 죽이고 죽는 연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아파하고 절망하고 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연합의 원리에 의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고 여러분의 입술에 다시 살고 다시 일어선다고 하는 확신의 고백이 가득할 때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변할 것이고, 그런 여러분 앞에서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그림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할 것입니다.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이 바로 이 연합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믿는 사람의 죽음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사람의 부활이 되어 그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죽음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희망의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다시 살게 되고 절망 이후에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핑계하지 않기 원합니다. 환경을 핑계하면서 환경과 상황 앞에서 비굴하게 복종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비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로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무덤은 성도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천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가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기독교의 자랑은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이 아니라 시체가 없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도 빈 무덤이어야만 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활절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의 의미, 부활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의 능력이란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을 비롯한 환경 앞에 비굴하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절망의 환경을 뚫고 일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에 의해 우리 인생이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 등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는다면 그것이 어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에 잠깐 흔들리고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떨치고 일어나서 생명을 노래하고 희망을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도 극복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실패, 실망, 낙담, 좌절, 절망의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나누는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목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극적인 반전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삽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차례입니다. 나는 다시 살 거야.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부활주일에 저희들에게 귀한 부활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판을 치고 죽음의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작금의 때에 하나님 부활 생명을,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죽음과 같은 깊은 절망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고, 죽음 이후에, 죽음과 같은 깊은 절망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깊은 어둠의 절망 속에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희망의 세계로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어두운 시대, 죽음의 시대에 생명을 노래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누는 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